예배하고 이런 걸 그날 좀 길게 했습니다. 릴레이로 이렇게 한 7시간 정도. 근데 이제 그게 거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이 예전에 그런 거여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도 그런 걸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매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9시간씩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 그게 아니고 아침에 10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2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렇게 또 예배를 해요. 9시간, 뒤에 9시간, 앞에 2시간 해서 11시간 예배, 뒤에 7시간 해서 9시간 예배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셨냐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날 때 예배를 마칩니다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린이들, 청년들이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왜 예배를 그만두시냐고요.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더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그 9시간씩 예배 드리게 됐답니다.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를.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은 이제 김포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배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그리고 찬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얘기를 사실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하는 소리와 우리가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완전히 적응을 끝마쳤다고요. 이집트에서 사는 게 적응이 끝났다고요. 여기도 이제 살만해 이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안주해가지고 예상하지 못하는 이집트 바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리를 내십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중에 감사로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 곳에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사람을 찾죠? 부르짖는 소리로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밖에선 안 보여요. 먼지가 자욱해요. 밖에선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리로 알아내는 겁니다. 부르짖는 소리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은요.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테힐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찬송, 찬양 이런 뜻인데 같은 그 단어 안에서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영광이 뭐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랑 악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겠어요? 대통령을 알아보겠지만 대통령이랑 악수하는 저 사람은 누구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드러나는 거. 저 사람은 누구야? 하고 드러나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올라왔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피겨스케이트를 하나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겨스케이트를 들고 온 것 뿐이지만 우리들 머릿속엔 누가 떠올라요? 김연아가 떠올라요. 그게 영광이에요.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이 세상에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테일라는 찬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겠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노래를 많이 지었을까요? 사는 게 신나서? 사는 게 재밌어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기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 나를 질투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동굴로 피해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땅굴에서 잠자는 거, 땅굴에서 목마른데 물은 없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살았을 때는 다윗이 살고 있으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다윗이랑 같이 살겠다고 수백 명이 모여들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궁전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땅굴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지은 찬송이 시편 57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이 많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157편에 다윗이 동굴에서 그렇게 시를 지었던 겁니다. 하늘 위에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동굴 안에서 어두컴컴한데 하늘 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굴에서 내가 보는 깜깜한 벽, 그것에 내가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굴 속에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쫓기는 와중에 땅을 쳐다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윗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십시다. 찬양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요동칠 수 있겠지만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마음은 정했다는 겁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여?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찬양은 작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드리는 마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작정한 사람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들면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찬양은 세상을 긴장시킵니다. 잠들었던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조차도,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잠들었던 내 영혼조차도 찬양은 긴장시키는 거예요. 잠들었던 나의 신앙조차도 찬양은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든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맨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 또 술에 취해 흥얼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라고 하냐면 깨우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야, 비파랑 수금한테 뭐라고 해요? 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지금 내가 찬송할 시간이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이죠? 자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감격과 열정으로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컴컴한 시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고요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에는 그렇게 잠든 영혼을, 잠든 세상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사실 하늘까지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빌딩이 있었겠어요? 제일 높은 게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풍성히 역사하실,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한테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다르게 대우하겠지. 나의 종들은 다 죽였어도
포도원 주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달라지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걸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건 너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고요한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우리나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이 막 자라나고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잘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너 신앙생활 잘 못하면 혼난다. 너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다. 그러면 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겁이 났다.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건 지루한 일이에요. 지금은 점점 더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그리고 이런 세상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의 선포.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면서 하늘 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새벽에 다윗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 속에 좌절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몰아가도 나는 마음을 정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였던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셨다. 시험은 뭐예요? 시험을 낸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 내가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원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은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도 내 현실은 지금 땅굴 속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현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낸 것이에요. 찬양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찬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으로 그 길을 내시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니까 따라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나는 찬양함으로 결핍을 바라보지 않고 찬양 중에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땅굴에서 하늘을 본 것처럼, 다윗이 땅굴에서 하늘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삶에 안주하지 않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영광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